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배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위대한 결정, 첫 번째 시간 맡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복과 맡김, 부제가 항복과 맡김입니다. 5분의 기적, 우리 김선도 목사님 북한 의료병에서 5분 동안 용기를 내서 국군에게 왔고 항복을 선언했을 때 5분 동안에 남한 의료 의사로 옷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작게부터 시작해서 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뜻과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기로 선택했다. 맡겨라 라는 것은 그렇게 선택해라 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항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고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들을 익숙하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항복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10번째 이 날의 묵상이 그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rrender라는 항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감상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복해서 항복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이러한 항복은 순종을 통해서, 맡김의 항복의 행동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런 첫 항복을 보였던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첫 시작들의 사도로 부르심의 장면에 나타나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항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명령이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과 더불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장모님한테도 한 것도 뭐 당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맡김이죠. 그 순간에 그 사건에 대한 의뢰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부르심과 위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3.18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뜻에 항복하는 시간들, 그게 위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맡겨야 하는 상황들, 내 힘의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걸 경험하고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의뢰함,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7절에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 해석을 한다면 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신뢰함으로 기다려라. 누가 너한테 비난한다 그래서
그걸 내 힘으로 자꾸 막으려고 합리화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 근데 맡기고 드린 영역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정말 소중한 영역을 네가 맡겼느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게 쉬운 맡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간 제자도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항복한 사람들, 그때부터 자유가 느껴지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맡기고 드린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 돈에 대해서 어떤 자매님은 이 제자도 배우다가 자기는 돈은 도대체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죠.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겨야만 좀 편한데 이거 내려놓으라니까. 명예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 제자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이에서, 우열 관계에서 예수님 우선적으로 하는 그 태도, 그게 없다면은 또 가다가 다 넘어진다. 이 길은 갈 만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지고 항복한 것 선택하는 예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사셨고 자기 삶에서 인생 끝까지 육신을 있는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을 살았어요. 그 뜻에 대해서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맡겨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되어질 걸 믿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그런 삶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위대한 자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제가 오늘 조금 앞부분에 다루는 거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11제 되는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하는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집요한 자만심, 개인 야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들을 되게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문제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 야망, 꿈, 두려움, 약함, 상처마저도, 열등감마저도, 좋은 계획마저도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것대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으로 항복한 사람들의 적극적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죽고 주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날마다 주는 또 각오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옛사람이 늘 또 그림자처럼 따라올 때가 있어요. 내 계획, 내 안전, 내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 날마다 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자기가 아니라 날마다 뜻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기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시험이 따라옵니다. 불편함도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원하고 바라는 결과 대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그린 열매와 하나님이 그린 열매가 너무 다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 이끄는 삶의 열째 날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릭 워렌이란 저자가 빌 브라이스란 CCC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냐? 10억 명 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화를 만들어서 1억 5천 명 이상에게 보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빌, 왜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용하고 당신 삶에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잠깐 묵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을 했네.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한마디로 항복선언 아니겠습니까?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에 아멘이라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한 그 위대한 맡김의 결정으로 시작됐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는 책을 쓴 존 오트버그의 책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항복이 시작되어지고 신뢰할 때 온전히 맡기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내 뜻과 내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6.25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 위에 얹고 걸어가는 모습을 군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보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트럭에 타십시오 해서 트럭을 태웠더니 할머니가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태워드렸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만 태워준 것도 너무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되게 엉뚱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젊은이가 아이고 죽기가 힘드니까 명령이 내렸는데 고개 푹 받고 총 위로하고 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너 왜 그러냐? 너무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군인의 본분을 빨리 받아들일 것일세. 이미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너가 그렇게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런 그냥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 이상의 위대하고 높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 이러면 살 것 같은데 도리어 전쟁도 지고 금방 죽을 운명에 타이타닉처럼 살아가는 거죠. 빠져갈 거 알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높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게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 끝났다라고 하고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아니라 그 짐마저도 다 내려놓고 어차피 전쟁터에 와서 그렇게 전쟁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주신 명령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한 아이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죽어야 해요. 먼저 죽어야 해요. 자아와 자기의지 삶이 끝났음을 깨닫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좋은 예화처럼 보입니다. 영적 삶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항복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내 뜻에 대해서 행하려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려는 욕구가 죽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중심에 서서 이끌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명령에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항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할 때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죠. 일부분만 순종할 수 없잖아요. 아주 겨울에 추운 이 사우나가 아니라 그 추운 그 강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발가락을 탁 디디고 아이고 추워 하고 안 들어. 이거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 또 건너면서도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10분이 지나가요. 근데 한 시간 지나고 왔는데도 발목도 안 들어갔어.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그 추위의 고통을 계속 몇 시간 되고 경험하고 있어요. 건너야 되는 건데 뭐 몇 시간 정도가 아니죠. 결국은 왔다 갔다 추워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건너야 되는 건데 하고 그냥 1분 만에 확 들어가요. 네? 확 들어요. 이게 올인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늪에 빠지지 안 빠지려고 막 이러면서 억지로 항복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거 누가 나 밀었어 했는데 이게 너무 기뻐. 예, 그런 경험도 있죠. 항복시키려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기를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존 오토버그가 예화를 든 얘기 중에서 트루맨 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트루맨 쇼. 거기 보면 거짓 하나님이 있어요. 대본을 짜고 세트를 만들고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루맨이 있어요. 거긴 자기의 세상을 일구 간다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다 세트장 안에 자기 역할에 사람들이 다 맞추어진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거기서 못 벗어나냐?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트루맨이죠. 이름이 뭐예요? 트루맨.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한. 네. 자, 그 거짓 세계로부터 용기를 이제 갖기로 결정합니다. Sea Haven이라는 곳에서 나오기로. 예. 크리스토프는 그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처럼 통제하고 있었어요. 날씨, 줄거리, 인물, 결과 모든 걸 다 대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로 안에 나름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애틋한 감정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이기주의 그런 마음이 있죠. 삶의 주도성을 자기 영적인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세계에서부터는 나오기를 원하세요. 영적 성장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안전망을 벗어나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길을 내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든지 기도는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 그러면서도 배 안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에서 나오길 원해요. 자아도취에서 나와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알죠. 하나님 나 그거 잘 안 되는데 그거 아시니까 맡기라고 말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죽고 항복하는 거는 받아주는 사람에 대한 이해함이죠. 그리고 끌고 가실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 사실은 상호 작용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의뢰하면서 맡겨드리는 비로소 함께 걷는 길에 대한 시작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복이다. 온전한 항복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항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다 하겠어요? 자기 위주로 항상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삶 안에 이런 고집스러움에서 선한 의지가 발동하기 원합니다. 진짜 삶의 정수로부터 내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그게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스러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항복처럼 보이는 순종을 하고 성령에 길들여지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참여를 결정하는 게 참여.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이것이 항복이고 죽음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해한 만큼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못 맡기는 겁니다. 긴장하고 주먹을 확 잡고 있어요. 조금 풀어라. 내가 안다. 그리고 나한테 맡기고 너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 신뢰함으로 나는 항복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항복의 선택이죠. 결정의 선택이에요. 여기로부터 위대한 일들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그래요.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거로부터 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6.25 74주년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영호 집사님이 책을 하나 출판을 해냈는데 오스탈기라는 그런 책이에요. 동독 지역에 있을 때 사진을 찍고 과거 동독에 대한 기억들, 또 이게 나중에 북한과 연결돼서 또 이렇게 뒷부분에 오은정 자매라는 그런 자매의 이야기, 그 기억의 기록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록들. 근데 그 오은정 자매 탈북 자매예요. 그 자매가 쓴 시가 하나 있어. 오늘 이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원치 않는 출생입니다. 원치 않는 출생. 참 애매하죠. 그러나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 여러 가지 복합적 얘기지만 나름 오늘 이 주제와 더불어서 6.25 74주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죄로 국경을 넘어야 했다. 두만강을 넘어 몇 달, 몇 년 그렇게 낯선 곳에 왔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나라, 대한민국.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 이야기는 복합적이고 더 설명해야 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넘어오기를 결정한 그 결정 자체에 또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그 시간들, 애환들 많은 게 있겠죠. 그리움도 남아 있겠죠. 그러나 다행히 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더 멋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익숙한 하나님께로 오기를 결정한 그 결정이 귀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변화와 성장을 위한 날마다의 항복, 순종, 맡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하루 주님의 뜻, 위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발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향해서 그리시는 그림 또한 위대한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맡기고 항복을 선택하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와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